유튜브 같은 데 보면 썸네일이라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요즘 이제 썸네일이라는 걸 이제 사용하는데요. 어떤 주제, 그날 방송할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첫 화면 같은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썸네일을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야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과장해서 이렇게 이제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문구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성숙한 성도라고 했는데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저도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한번 뽑아보는 의미에서 철든 성도라고 해봤습니다.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철이 든다라는, 철들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아들, 남자들 군대 갔다 오더니 철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첫 월급 받아가지고 부모님 이제 첫 월급에서 얼마에서 선물 드리면 이제 아유 우리 아들 철들었네, 우리 딸 철들었네 뭐 이런 말 쓰죠. 여러분 철들었다 할 때 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쇳덩어리 철이 아닙니다. 철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철들었다 할 때 철은 계절을 말해요. 계절. 우리 사시사철 그러잖아요. 철 따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절을 말해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언제 여러분 센스를 한번 제가 짐작을 해요. 언제 철이 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 철이 든다라는 건 열매,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 결실하는 계절은 가을이 유일해요. 그래서 열매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철 들었다. 그러니까 열매를 딸 만큼 이제 익었다. 이거죠. 그 시기를 넘어가면 이제 사그러드는 거죠. 인생으로 말하면 이제 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 열매 딸 만큼 사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제 따먹을 만한 열매가 되었다. 온전해졌다. 이런 뭐 여러 가지 함의가 포함된 단어가 이 철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이 좀 그렇구나 싶죠. 그래서 좀 어른스러워지고 지만 알다가 남도 좀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되면 아이고 철들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열매가 익을 만큼 익었네 이런 뜻인 거죠.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철부지라고 부릅니다. 아우 저 철부지 저거 나이만 먹었지 철이 없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아이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철부지다 이렇게 말해요. 어른이지만 또 애처럼 행동하면 철부지 같다. 그래서 애들을 보통 철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은 필터 없이 느끼는 대로 말합니다. 그죠? 느끼는 대로 감정을, 갓난 애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고 기저귀에 뭐 지리면 엄마 나 지금 배고프거든요. 이게 아니고 그냥 울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필터링 없이 자기 감정을 표출합니다. 한 4살, 5살 그때 되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고 3살 때까지가 예쁜 것 같아요. 한 4살 되면 벌써 말대답하면서 신경을 살살 긁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좀 빨라가지고요. 그래서 미운 몇 살? 5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런 엄마들의 하소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밥 먹으라 하는데 애가 지금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고 정신이 없어요. 막 거실에서. 그래서 엄마가 막, 야, 밥 먹어! 그래요. 언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 철이 든 아이나 어른 같으면 뭐 일을 하거나 놀다가도 밥 먹어야지. 밥 먹고 나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철부지 아이들, 철없는 애들은 싫어! 나 더 놀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엄마의 말이 이제 험악해지고 톤이 막 높아집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먹어라 너. 때리러 간다. 장난감 뺏는다. 요때쯤 돼서 조금 철든 애들은 그래도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우리 엄마가 때리면 이거 그냥 인정사정 없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에이 하면서 그냥 놓고 밥 먹으러 갑니다. 근데 이조차도 없는 애들. 소위 말해서 이제 근본이 없고 무개념인 애들. 철이 아예 안 든 애들은 장난감 뺏으러 이제 엄마가 와요. 그래도 그냥 막 놀아요. 그러다가 너 인자석 이거 이런데 이러면서 장난감 가지고 막 실랑이를 합니다. 그러면 애가 철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에 하면서 탁 집어 던지죠. 발로 딱 블럭을 차든가.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고 깨질 거 아닙니까? 그 지가 던져놓고는 막 지성질을 못 이겨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막 안 먹어. 나 안 먹는다 그랬잖아.
배를 더 버는 행동입니다. 그럼 엄마들이 봐줍니까? 아이고, 얘가 진짜 화가 많이 났구나. 제대로 된 엄마 같으면 힘으로 제압하는 거죠. 예. 너 맞아야 정신 차리겠구나. 아니면 너 굶어. 굶어. 이것이 배가 고파봐야 뭐 이러면서 이제 훈육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미성숙, 철이 안 든 철부지 아이의 특징인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뭘 안 키워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이는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밥만 먹인다고 해서 또 성숙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잘 먹이면 커요, 몸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성숙했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인간으로 키우려면 밥만 먹여서는 안 되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거나 거절하면 성숙한 철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 중에도 이 과정이 짧거나 생략된 사람, 부모가 방치했거나 부모가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30, 40, 50이 됐는데도 철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식사 예절을 가르치고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가르치고 남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 걸 절제하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참는 법을 가르치고 감사하는 법, 자기가 먹은 밥그릇 치우는 거,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는 거, 남의 감정에 공감하고 인내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돈을 잘 벌어도 아니면은 엄청나게 노력해서 성공을 거두어도 그 사람은 철이 안 든 사람이에요. 껍데기만 어른이지 아직 아이인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무지 즐거워요. 놀 때, 먹을 때, 목욕할 때, 흙바닥에 뒹굴 때.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생떼를 부리는 거죠. 나 안 해. 나 밥 안 먹어. 나 학교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철이 안 든 성도, 성숙하지 않은 성도, 그런 성도는요, 평소에는 교회에 잘 나오고 사람들에게 친절해요. 그런데 문제가 찾아와요.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나 안 해 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가. 나 순장 안 해.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하고 직분받아서 집사, 장로, 권사가 되어도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종교생활에 익숙한 어린아이. 철이 안 든 성도죠. 그러면 철든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목사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가 이렇게 너 자신을 위해서 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성숙한 목자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철든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은 짧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훈련 받아야 돼. 쉽게 말하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 철들으려면 아이에게 밥만 먹여서 철드는 게 아닌 것처럼 배워야 돼요. 배우기를 기피하는 사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마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배웁니까?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순장 그리고 리더한테 뭘 자꾸 나보고 가르치라 그래요, 나를. 철없는 성도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교구를 담당할 때 나이 많은 한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 예전에 다니다가 한동안 쉬었어요, 신앙을.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로 왔습니다.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다락방 소그룹에 이제 구역에 편성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보통이면 지역과 나이를 고려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이분 사는 그 동네가 좀 동떨어져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있는 구역에 다락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젊은 다락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본인이 차도 없고 운전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동하기에 불편해서 가까운 데로 이제 넣었어요. 근데 이 젊은 엄마 그룹이니까 순장도 젊을 거 아니에요.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순장이. 근데 이분은 이제 이미 60대 중반이셨어요. 순장이 엄청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잘 설득했어요. 그래도 잘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알겠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해볼게요 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습니다.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2달쯤 지났나요? 2~3달쯤 지났는데 이 순장님이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전화로. 당황스럽습니다. 성도가 목사 앞에서 울면. 막 울면서 목사님 그냥 그 권사님 순장시켜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순장 못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에 훈련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자반이나 우리 교회 같은 제자반이 있고 또 양육이 있잖아요. 양육 받으시라, 뭐 어머니 학교, 마더와이즈 뭐 이런 거 이제 하시라고 자꾸 순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분만 열애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이런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하는 말이 자기가 젊을 때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모임 할 때마다 오히려 순장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이 그 말이 틀렸다 옳다를 떠나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자기가 왠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순장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타교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아직 양육도 다 안 받았고 더군다나 한동안 교회를 쉬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다락방에 대해서 또 순원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당신이 계속 좀 순장을 하시오. 이렇게 막 했는데 막 그분이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목사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억지로 네 하고는 이제 정말 힘들게 그분이 그의 순장을 하셨어요. 그 권사님은 결코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자는 믿음의 말씀과 교훈 앞에 배우기를 즐겨해야 돼요. 옛날에 해봐서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교회는 왜 다녀요? 50년간 다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읽어요? 옛날에 다 읽었는데. 예배는 왜 드립니까? 수십 번, 수천 번 드렸는데 다 해봤잖아요. 해봐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뭐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평생 밥 먹어 왔는데 왜 또 밥 먹습니까?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 철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배우는 것이다. 양육받아야 된다. 뭐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철든 성도가 되려면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적용하라, 실습하라 이런 거예요. 앞에 배웠잖아요. 연단하는 건 훈련하는 건데 그냥 훈련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 할 때 경건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뭐 거룩한 폼으로 다소곳하게 기도를 막 이렇게 막 남들이 들을 때 감동적으로 잘하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막 금식하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리고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연단이라는 뭐냐? 말은 뭐냐? 갈고 닦는다는 거죠. 근데 원래 연단이라는 말의 헬라어 출발은 어떤 의미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 2000년, 2500년 전 고대 그 지역에서는 경기장 안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경기를 해요. 레슬링이라든지 달리기라든지 뭐 권투라든지 고대 스포츠들이죠. 그거 할 때는요, 선수, 남자만 합니다. 여자들은 경기 안 해요. 그리고 그 경기장 안에 관중들이 가득 들어차는데 그 경기장 안에서 달리기를 하고 레슬링을 하는 선수들은 복장이 뭐냐? 없어요. 알몸으로 합니다, 원래. 빨가벗고 해요. 빨가벗고 알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고대에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알몸으로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힘과 기량을 겨루는 것에서 연단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알몸이니까 속일 수 없어요. 뭐 씨름 같으면 삿발을 뭐 요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맨몸뚱인 거예요. 잡을 데도 없고 그야말로 속임수 없이 진실하게 오직 자기의 힘과 실력과 기술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무슨 유니폼을 요즘은 선수들이 막 유니폼도 쫙 붙는 거 있고 뭐 인체공학적으로 공기역학적으로 막 스포츠 과학이 접목되어서 막 그런 걸 하잖아요. 신발도 그렇고 뭐 머리띠 안경 다 마시는 음료.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자기 실력만으로 승부해야 되니까 갈고 닦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뭐 옷을 좋은 걸 입고 신발을 좋은 걸 신고 그런 게 없어요. 맨발로 알몸으로. 실력을 갈고 닦는 것밖에 없어요. 수련하고 단련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즉 내 마음의 방향과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속일 생각 말고 신앙인인 척 하지 말고 내가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직분의 옷을 벗고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그 직분이라는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뭘 훈련해야 되냐? 뭘 연단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육체의 연단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예.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금식하고 금욕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쁜 건 아닌데 유익이 조금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마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암만 열심히 해봐야 조금의 유익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금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태생적으로 금식을 잘 못하기도. 1년에 딱 한 번 금식이에요. 고난주간에. 제가 예전에 하나님한테 정말로 진실되게 그래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 목회에서 금식 없는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할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한 4일 이상 넘어가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그런 것들이에요. 조금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건은 어떠냐?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면에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그럼 경건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신앙의 구체적인 행위와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신앙의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냐? 교회가 아닌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모습은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어떻게 찬양하고, 물론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집중하고, 설교할 때 잘 듣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고작 해야 1시간이에요, 1시간. 시간 싸움에서 여러분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곳은 삶의 현장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어디에 더 주목하시겠어요? 주일날, 몰라, 나는 너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없고, 주일날 그 예배 드리는 1시간 어떻게 드리는지 난 그게 중요해. 그게 너무 너희들에게 있어서 호기심이가.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속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경건하게 드리면 저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거기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 주목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냐보다 주중에 집에서 내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이걸 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마이크 잡고 막 반주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막 쌍소리하고.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연단시켜 주지 않습니다. 연단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단련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왜 단련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고 단련할 수 있도록 방법과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건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단련시킬 수가 없어요. 저 한 몸 단련하기도 버거워요. 저라는 사람.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으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막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그렇게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교회에서 네가 배운 대로 집에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는데 나가면 전혀 말씀과 예수님과 관계없이 막 살아요. 그냥 돈 벌고 뭐 일하기 바빠요. 머릿속에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다 보시죠. 저는 못 보지만. 서울대 들어가는 애들이 비결발을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뭐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 열심히 잘 듣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저도 그러다가 망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걔들은요, 학교 수업 열심히 듣죠. 듣고 집에 가서 복습, 예습, 문제풀이, 오답노트 작성하고 다 해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지걸로 만드는 거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수업 시간에 내가 잘 들었으니까 됐어. 복습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고 문제풀이도 안 해. 그러면 하루만 지나면 다 날아갑니다.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꽝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먼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제 집에 가서 부부간에 어떻게 아끼고 존중하는지 내가 보겠어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신다. 교회에서 기도 잘하고 인사 잘하고 봉사 잘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야 저분 참 경건하다. 신앙 좋다. 이렇게 평가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연단의 훈련장에서 경기장에 서 있는 우리의 알몸을 보십니다. 집에 가면 목사라는 직분, 집사, 권사, 안수집사라는 직분 다 벗은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니? 교회 올 때 입고 온 직분이라는 옷, 집사, 목사, 권사라는 옷을 다 벗고 성도라는 옷을 다 벗고 교회가 아닌 회사와 마을과 지역과 가정에서 알몸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경건에 힘쓰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교회에서와 달리 가정과 일터에서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연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연단하는 법은 많이 들었어요. 연단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단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연단은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철든 성도가 되려면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아멘. 1차적으로 이건 지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적용하는 거. 그래야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에게 책임이 제일 무겁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는다 해도 여러분 중에 제자반 지금 저랑 하고 있는 분 있죠. 2단계까지도 하셨고 지속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쉬운 경건의 훈련도요. 계속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나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 한 장 읽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계속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저녁에 매일은 못하지만 뭐 중간에 수요예배도 있고 또 쉬어야 되는 날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2번에서 이틀에서 3일은 걸어옵니다. 처음에는 왔다가 집에까지 돌아가면 딱 7km예요. 한 10,000보, 딱 거의 10,000보가량 돼요. 근데 되돌아갈 때 터널 내려서 갈 때쯤 되면 막 다리가 뻐근해요. 뻐근해요. 비 올 때 외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몸이 녹진하더라고요.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1년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걷는데 조금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걷기만 해서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아 싶어요. 그래서 조금씩 뛰어봤어요. 이렇게 살짝. 제자리 뛰기 하듯이 살살 뛰었어요. 그래서 뛰는데 제일 마의 구간이 어디냐면 저희 동네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터널 올라가는 오르막. 급하진 않은데 완만해서 길어요, 그게. 그 터널 앞까지. 그래서 그걸 다 못 뛰겠는 거예요. 막 악을 써보는데 뛰다가 멈춰요. 멈출 수밖에 너무 힘드니까. 막 심장이 막 그냥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뛰고 한 100m 뛰다가 걷고 100m 뛰다가 걷고 그렇게 해서 갔다가 걸어왔어요. 거의 걸었죠. 근데 요걸 계속 하니까 조금씩 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에서 이제 몸 푼다는 의미에서 육교 건너서 그 헤르메스 건물 짓는데 거기까지는 걸어와서 거기서 이제 횡단 신호등 건너고 나서부터는 뛰어요. 그 도서관 사거리에서부터. 뛰어서 교회까지 뛰어왔다가 뛰어서 집에까지 갑니다. 중간에 숨찬 구간이 있어. 처음에 뛰고 한 10분. 그때 막 계속 유혹이 찾아와요. 그만둘까? 걸을까? 뛰지 말까? 너무 힘든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찾아와요. 근데 알아요, 이제. 요거를 딱 넘기면 오히려 숨차고 심장 아픈 게 덜하고 다리가 좀 가벼워져요. 뛰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아요. 걸으면 편하다는 거 아는데 요거 참으면 넘어가면 요거비를 넘어가면 그래서 넘어가고 나면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아무리 쉬운 경건의 훈련도 계속하는 게 중요하고 고비가 찾아올 때 있어요. 여러분 지속하지 못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 위기가 찾아올 때죠. 숨이 찰 때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 어려움이 찾아오고 육체적인 힘듦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하던 걸 포기하고 싶어요. 성경 안 읽는다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뭐 굶어 죽고 지구가 멸망하고 내 인생이 끝장나는 거 아닌 줄 아니까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성장하느냐? 그때 지속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때 포기 안 하는 사람, 그 고비를 넘기고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만할 때 포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게 제일 쉽고 편해요. 안 하면 안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그 일을 계속한다. 그때 그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성숙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혹시 여러분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결단하고 연초가 되어서 내가 원래는 성경을 매일 몇 장씩 읽어보겠다 했는데 혹시 지금 포기 상태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원래는 주일 성수를 하겠다 결단했는데 포기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원래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기도하겠다 했는데 포기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계속하는 분이 작아도 꾸준히 하는 분이 성숙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철든 성도가 되기 위해서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적용해야 된다. 삶의 자리에 가서 배웠으면. 그리고 그걸 계속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목사, 선교사 없어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3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경건의 훈련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꾸준히 이러한 삶을 살아서 철든 성도들, 성숙한 성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